오늘부터 저희가 4월 마지막 날까지 구약 소선지서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요나와 나훔서를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요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나서 그러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물고기가 떠오르시죠? 물고기 또는 박넝쿨. 아주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나서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극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스토리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나서를 저희가 며칠 묵상하게 됩니다. 근데 요나서가 이제 진짜 사실 역사적인 사실인가 이제 이런 이제 그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열왕기하 14장 25절 같은 데 보면은 그 요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요나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표적을 구하는 그 선지자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요나 그러면 불순종이 떠올라요. 그렇죠? 불순종. 그는 불순종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이제 1장 앞에 부분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주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막 가르치고 그 백성들의 죄를 이제 막 꾸짖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스토리예요. 그렇죠?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독특한 그런 양식입니다. 요나서가. 자,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스토리의 이제 서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지만은 요나서의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now, 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즉 계속 어떤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어떤 그 분위기를 좀 전환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처음 받은 게 아닌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그 전에도 선지자였고 지금도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그동안에도 듣고 전하고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또 이제 또 이 요나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 나라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을 또 그 전체를 정말 괴롭혔던 그런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서 외치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쳐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그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3절에 불순종을 결정합니다. 너무 이상하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기보다는 반대쪽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쳤다고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제 승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 전에도 선지자 역할을 했고 지금도 선지자로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행선지인 니느웨를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다른 행선지를 정해서 다시스를 정해서 그리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여호와의 임재와 목전을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정말 정한 것이죠. 이 요나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당연히 그것은 마음에 안 드는 저 큰 성읍 니느웨,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들을 괴롭히는 원수들, 아니 하나님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시냐, 그냥 그들을 심판하시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일대를 정말 제패하고 있는 그 아시리아 그 제국이,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라든가 또는 다른 선지서를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자만했고 교만했고 또 아주 잔인하기로 아주 많이 이름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가 이제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니 너무 잘 됐다, 하나님 그냥 시행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리로 가서 뭘 전하라 그러는 건가? 아니 너네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라 그러는가? 그냥 망하게 하시면 될 텐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한테 너네 망한다 그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달궈하지도 않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요나도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또 정말 대담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받고서 어기는, 오히려 완전히 어긋장을 놓고 반대로 향해 가는 그런 결정을 하고 배싹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서는 불순종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그가 돌이키고 순종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지만 끝까지 요나는 굉장히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어쩌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게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BC 한 793년에서 753년 정도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잘 나갈 때고 이런 때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자만에 빠지지 않았었던가. 그래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긴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네 어떤 수중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하나님은 자기네 편만 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만 되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자만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요나가 아주 뻔뻔한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한테 굉장히 맘먹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어떤 자기들의 범주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정면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이 요나 선지자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크신 분이시고,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게 감사해요. 요나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그 범주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리고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지 그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요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아까도 물고기 얘기가 나왔지만 물고기 얘기는 뒤에 나오는 얘기가 사실은 큰 폭풍이 중심입니다. 큰 폭풍. 이런 생각과 이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고 백성을 섬긴다 그러고 또 세상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불러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 속에 갇혀있는 요나를 뒤흔드십니다. 깨우시기 위해서. 자, 그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바다로 간 거죠. 예. 육지에 있을 때 좋았죠. 바다 가면은 큰일 나죠, 이제.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다시스로 정해서 가는 길인데, 바다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나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굉장히 배후에서 조용하시면서도 굉장히 결정적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잔했던 바다가 그래서 항해를 아주 순탄하게 쫙 순항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다시스까지 가겠구나 막 생각하고, 요나는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 올라서 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오늘 요한복음 이 매일 성경 요한복음이 아니라 매일 성경 이 주석에도 나와 있지만, 뱃삭술 주고 배에 올랐다 그랬지만 그게 올랐다는 단어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그게 사실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내려갔다.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스스로 행선지를 결정하고 여호와의 낯을 등지고 가는 순간부터 그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내려가요. 욥바로 내려갔고, 그리고 배를 타러 내려갔고, 그리고 배를 타서도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어떻게 했습니까? 맨 아래층에 내려가서 잠이 들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면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깊이 잠이 듭니다. 그런 그를 깨우는 것이 큰 폭풍이고 선장이었습니다. 그 위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는 쿨쿨 잠을 자고 있지만 그 위에서는 갑자기 큰 폭풍이 몰려와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이 배가 깨지게 됐어요. 깨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숙련된 그런 사공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는 곧 이제 배가 이제 침몰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막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지요. 5절에. 그렇죠. 이렇게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신앙이 있어요. 그렇죠? 부처님도 부르고 알라신도 부르고 하여튼 온갖 잡신을 다 부르죠. 산신령도 부르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그 베니기아 사람들, 그 욥바가 그쪽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선장이 도대체 또 누가 있나 찾아보다가 이제 맨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한테 갔죠.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6절에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자는 자여. 요나는요, 오늘 1장에서도 보면은 아주 여러 번 혼이 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 혼이 나요. 여기는 선장한테 혼나고 있어요. 지금이 잘 때냐 이거죠. 이 쿨쿨 자는 자야. 빨리 일어나라. 너 하나님께 구해라. 너가 믿는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구해라. 너도 구해라. 우리도 다 각자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있으니까, 신에게 구하고 있으니까 너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깨워요. 그렇게 혼나고요. 나중에 또 보면은 10절에 가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누구 죄 때문에 이랬는지 하는가 알아보자 이랬더니 그 제비가 요나가 걸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리고 바다와 욕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또 얘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불순종해서 지금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까지 다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혼이 납니까? 10절 끝부분에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다 불신자들 앞에 그냥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자가,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받았는데 오히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더 멀리 도망을 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을 받은 거, 우리 요즘 말하면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또 피할까? 그 길은 이렇게 점점 더 낮아지고 내려가는 길이고 또 쿨쿨 잠자는 길이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길이고 이렇게 불신자들한테 혼나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렇죠? 감사해요. 우리 인생에 큰 폭풍이 몰아쳐올 때 우리는 싫죠,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그냥 쓰실 수 없어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쓰실 수가 없습니다. 흔들어 깨워야죠. 그렇죠? 큰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그냥 흔들어 깨워야죠.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해가지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다시스까지 가면 얼마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버린 거죠. 그렇죠? 버린 거예요. 징계함이 없는 신자는 없어요. 그렇죠?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없어요.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아마 요나는 역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시는구나. 죽게 일보 직전에 있지만은 그는 어쩌면은 정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조금 마음에 두려움과 회개함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어떻게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 선창 위에서 회개를 안 하고 나를 그냥 던지라. 아니 그 큰 막 풍랑이 이른 그 바다에 나를 던지라. 참 아주 과격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스토리가 이렇게 아주 극과 극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드라마의 그런 각본과 같은 어떤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성이 좀 의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사실 그 배에서 빨리 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불순종해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게 큰 폭풍을 보내셨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뭐 죽을 각오를 했겠죠.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그냥 정말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거기 선원들을. 그렇죠. 그러고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내가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달게 받겠습니다. 뭐 이런 자세인지 하여튼간에 거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거기서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이 길을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고 거기서 그냥 바다로 내려가는 거죠. 거기서 하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신 건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배를 갈아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번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뱃속에 들어갔어요. 쿨쿨 자던 요나가 거기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인 것을 알 때 우리는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내려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을 쳤다.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요나가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새벽 예배까지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정작 우리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한답시고
설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 나름대로 목적을 세우고 행선지를 세우고, 하나님 그거 틀렸어요. 니느웨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야죠. 다시스로. 내가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요나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요, 너무 그 모습을 이해가 돼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은혜 때문에 이렇게 정말 사슬에 매여서 은혜의 그 정말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역하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대리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한다고요. 메시아 컴플렉스라 그러죠. 메시아 컴플렉스. 내가 메시아를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그 사역을 조금 하다 보면 내가 메시아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다시스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스는 환상의 도시입니다. 니느웨는 원수가 가득한 곳이고 다시스는 환상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나름 해석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름 환상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길이야, 그러고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쪽, 그래야 내가 하나님 노릇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완전히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그 길을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의 실패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이방인을 향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향하고 계시고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가 회개하라고 큰 폭풍을 보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냐?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거부하고, 아니요, 여기가 좋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길 거예요. 난 다시스로 갈 거예요.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도도하게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요나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뛰어내려야 되는 뛰어내려야 되는 배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요즘에 우리가 혹시 불신자들한테 많이 혼나고 있지 않는가? 교회가 혼나고 있어요. 그렇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간간히 듣습니다. 그렇죠? 살 길은 그 잘못된 배에서 빨리 뛰어내려야 됩니다. 그 환상에서부터 깨어나야 됩니다. 그럴 때 세컨 찬스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니느웨로 가고 있는가? 달갑지 않은 그곳이죠. 원수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행선지를 향해서 힘들지만 순종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힘드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서 우리 여기로 가자, 그러고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여호와의 얼굴을 정말 바라면서, 그 은혜를 바라면서 그 안에서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 여호와의 얼굴 앞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고 부담이거든요. 레위기 말씀 봤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어저께 우리가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맞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맞출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말 교감이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얼굴 본 지 오래됐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본 지 오래됐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옛날에 요나 선지자가 겪은 이야기, 그가 겪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으며 또 하나님 우리를 정말 혹시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일깨우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 저희가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도 아버지 큰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나는 기도하는 자로 드러나는지 쿨쿨 자는 자로 드러나는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잘못된 배에 타 있다면 아버지 그곳이 어디라도 아버지 바다라도 뛰어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세컨 찬스를 주신 은혜 가운데 제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여호와의 낯을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두렵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버지 정해주신 그 명령 따라 아버지 니느웨로 아버지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